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두 장님의 눈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뜬 두 장님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영적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우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또한 영적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세 개의 산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산등성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걸쳐서 약 한 3km에 걸쳐져 있는 큰 산들인데요. 이 북쪽 봉우리는 해발 915m 정도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봉우리는 해발 820m 정도가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봉우리에서 성전지대를 마주 보게 됩니다. 성전의 해발은 약 한 790m 정도 되니까 중간 봉우리부터 30m 정도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봉우리에 보게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 것들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남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왕의 군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왕의 권한 중 하나는 왕이 필요한 재산이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왕의 군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 왕의 군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백성의 재산이나 가축을 왕이 사용할 수 있는 군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필요한 재산이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왕의 권한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어줄 것이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왕이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백성은 그 왕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심과 동시에 창조시 아담이 동물들에 가지고 있었던 주권이 예수님에게 넘겨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1장에 상승해 보게 되면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 아담이 동물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주권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요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에서 미래 메시아 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의로운 분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미래 왕은 주님의 심판의 주님이면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인용을 할 때에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용어를 지금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온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을 개역 개정은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쉬운 우리말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왕, 겸손의 왕의 이미지는 그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군마를 타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는 전쟁에 적합한 왕이 아니에요. 짐을 나르거나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은 심판이나 전쟁의 승리로서의 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과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승리의 왕으로 군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발생을 했을까요? 영적 눈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이 잠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극단적인 환호와 그리고 경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궁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이제 얹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라타게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이제 펴고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길에 깔갑니다. 겉옷과 나무가지를 까는 행위는 뭐냐? 왕을 존경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고대에는 자기 옷을 벗어서 발밑에 까는 행위는 뭐냐? 존경과 환영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의하면 주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함께 했던 그 장군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예후는 왕이다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의 옷을 벗고 깐다는 거 뭐냐? 그 왕을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깔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극진히 환대하며 지금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에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광고 효과가 있겠지요. 특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입성하는 그 장엄한 행진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군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본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끄는 흡인력을 그들은 보았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이라든가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늘 보좌에 너희들을 12보좌에 너희들을 앉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궁하면서 메시아 왕국으로 지금 등장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궁한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구원의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도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시는 분, 이런 의미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대리인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메시아여 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정복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바람은 철저하게 이 땅의 복이었고 이 땅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이 멀어졌을 때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눈이 지금 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순례자들의 한호성과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이제 입궁하지요. 그러자 온 도시가 소동을 합니다. 온 도시가 소동한 이유가 뭐냐? 군중이 외치는 소리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의하면은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서 사람을 7천 명을 죽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7천 명의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게 되면은 순례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7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18만 명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외치는 그 소리는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요?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나 이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의 소동, 염려와 걱정의 소동, 아니면은 정말 다른 것이 복합되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순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온 도시가 흥분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온 도시란 게 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언자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의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아들 메시아 왕이라고 부릅니다. 성리자라고 불러요.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위대한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라는 얘기는 경멸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예언자이시고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의 대답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목이지. 시골, 아주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도시,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선지자다라고 한 대답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장님인 사람의 눈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골 출신의 약간 이름이 있는 거의 무명과 같은 그런 선지자일 뿐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심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고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자로 생각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승리한 왕이 군벌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시골에서 온 선지자로 취급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시골 출신의 일반적인 선지자일 뿐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이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골 출신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유명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삶의 통치권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